창세기 45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드디어 이제 요셉이 나예요 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의 주제요, 창세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당신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짓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인간이 보기엔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이런 잘못도 있고 이런 허물도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는 최고의 주제, 그것을 담은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이 실제로 마음속에 되신 분들은 평생 신앙에 무슨 일을 하셔도 근심이나 번민이 별로 없어요. 이제 요게 안 되신 분들은 이게 그냥 청년열차 탄 것처럼 마음의 동요가 심하고 감정의 격동이 심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고마움이 후딱후딱 하는 거죠. 요거 하나 얻고자 창세기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고, 요 얘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모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 생각으로, 지 욕심으로, 지 악행으로 사고를 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과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정욕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시려고 그 모든 일을 모아서 합력하여 최고의 선과 영광을 이루셨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은 30냥의 자기 시기심에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아버지 집에 모든 자들을 들이시고 모든 것의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그 후에 모든 일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셨도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45장에 아주 한 줄로 딱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읽으신 부분에도 의전중에 느끼셨겠지만 제일 많이 나온 표현이 3번에 걸쳐서 당신들이 그리하였으나 하나님이 이리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기회 될 때마다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내용, 주제문, 결정탈수를 꼭 몇 번씩 말씀하신다고요? 3번씩. 그러니까 우리가 삼세판의 민족이고 삼겹살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 3번을 꼭 도장을 찍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목은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선용. 인간은 범죄하고 악행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신다고요? 선하게.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요? 선하게 이용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자, 먼저 개요를 7가지로 한번 보실까요? 개요 1.
요셉이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그 야곱이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연설이라고 하는 야곱의 연설을 돌아봤습니다. 그걸 듣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크게 울며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임을 밝힘. 형들이 얘기한 바로 그 팔아치우고 첫째는 죽고 이 베냐민의 형은 없어지고 그게 저예요 하고 요셉이 크게 울면서 자기가 요셉임을 밝힙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형제들의 악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자기를 이곳에 오게 했다고 말함. 요셉이 형제들에게 속히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올 것을 재촉함. 여차여차 됐으니 빨리 가서 아버지 데리고 오시라고.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눈물의 화해가 이루어짐. 바로가 소식을 듣고 요셉의 이제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장차 올 요셉의 가족들에게 아버지를 포함해서 다 모시고 올 그 가족들에게 갖가지 환대를 약속함. 내가 그냥 리무진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최고급 과일과 최고급 뭐아 다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바로가 6번이죠.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풍성한 물자를 지원하여 아버지 야곱을 모셔올 여행을 재촉함. 빨리 가서 모셔오라고. 결국 야곱이 요셉의 생존과 출세 소식을 듣고는 애굽으로 요셉을 보러 가기로 함. 이미 그 전에 거의 병석에서 누워서 아이고 내 아들들 다 잃고 이게 뭐냐, 과연 무사히 돌아올 거냐 이렇게 기력이 쇠해서 거반 죽게 되다시피 힘들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는 그냥 확 살아나가지고 내가 보러 가리라, 내가 살아볼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가서 보고 확인하리라 하고 가기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글로는 쉬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형제들 앞에 자기들이 이렇게 지금 도둑으로 내몰리고 누명 쓰고 이러고 있는데 형들이 알고 있는 요셉이요 요셉 하고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생사 여탈권을 쥔 사람이 자기가 요셉이라고 딱 정체를 밝힌 순간 기뻤겠어요? 어땠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을 겁니다. 우린 죽었다 그랬겠죠. 그리고 용서할게요 하는데 그게 용서할게요로 들리겠어요? 죽여줄게요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안심하시라고 안심이 됩니까? 그냥 간이 툭 떨어지고 그냥 절레절레 희망이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게다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 나야 하는데 거기서 당신들이 판 요 단어가 딱 들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판 땅에도 팠지만 팔아치우게 된 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선하게 하고 웃으며 다가오는데 저 뒤에 칼이 있을지 활이 있을지 불이 있을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사실은 이때 이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언제 이 속마음이 드러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는 아버지 봐서 우리를 안 죽였을 텐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른이 안 계시면 형제들 간에 분란이 나지 않습니까? 재산 때문이든지 원한 때문이든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제발 좀 우리 좀 이렇게 해달라고. 진짜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게 비굴하게 와서 용서를 또 한 번 비는. 아니 내가 진짜 용서했다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못 믿고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이러시냐고.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런 걸 봐서는 이때는 얼떨결에 화해는 됐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회개한 것과 그냥 내가 경우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상황 때문에 용서를 빌고 회개한 듯이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령으로 회개되면 진짜 확 후련하고 깔끔해지는데요. 정치적으로 눈치 봐서 이해득실이 있기 때문에 사과하는 척 회개하는 척 이러면요 찜찜해서 나중에 무언가 여기 썩은 물 고인물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다 드러나요. 그러나 사실은 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도 한 걸 우리가 정말 직접 잘 꿰뚫어 볼수록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훨씬 덜 할 것입니다. 자, 질문을 한번 보시죠. 유다의 긴 연설을 들은 요셉이 갑자기 감정이 울컥해요. 그래가지고는 숨기지 못하고 시종 듣는 자들, 애굽인들, 종들인데 그 앞에서 뭐 자기 채통이 깎일 것 같으니까 그들을 전부 물러나게 한 다음에 자기 형제들만 놓고서 곧 유대인들끼리만 있는 데서 거기서 방성대곡을 아니 막 목소리 놓고 소리를 높여서 엉엉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유식한 분들이 방성대곡하여 이러지만 우리로 제일 정확한 말은 엉엉 목 놓아서 엉엉 울었다는 것이에요. 막 방 바깥에 복도 바깥에 궁궐 전체가 다 들을 정도로 울었다는 게 우리 알건 앞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요셉이에요, 형. 아버지께서 정말 아직 살아계시냐고. 그러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래서 아무 말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겠죠. 아니 이때 딱 맞는 노래 있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여기서 왜 요셉이 나옵니까? 지금 자기들이 뭐 빼돌리고 은잔 빼돌리고 돈 빼돌리고 뭐 온갖 누명 써서 지금 잡혀왔는데 그걸로도 죽을 맛인데 바로 그 목숨줄을 끊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치운 요셉이 나오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고는 그냥 정말 기색혼절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가 달아나고 혼이 떠나가고 꽉 맥혀서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이럴 때 요새 젊은 사람들 표현하면 얼음 그럽니다. 얼음 딱 얼었어요. 드라이 아이스 된 겁니다. 아무 말 못해요. 그런데 이 유다의 긴 연설을 듣고 요셉은 자기의 그 애굽에서의 고통의 길과 그 앞의 일이 한순간에 다 꿰어지는 거죠. 근데 이들이 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가 참 성령에 이끌려서 연설 잘하는데 할 때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다 빼요. 우리 중에 막내가 있어서 또는 아버지의 아들 중에 하나가 또는 여기 베냐민 얘의 형이 하지 콕 찍어서 요셉이란 말을 한마디 안 해. 이 요셉 입장에서는 그 얘기 들을 때 자기 얘기 나오나 안 나오나 얼마나 귀를 잔뜩 열고 그렇게 들었겠어요. 근데 절대로 나올 콧대 요요요 하는데 안 나와 이름이. 그냥 일부러도 신경 거슬리지 않게 그 이름 가슴 아픈 이름 건너고 계속 초점을 아버지와 동생에게만. 요셉이 제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버지 잘 계시나? 아버지 무고하신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그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고 아버지가 힘드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보내셨는데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시고 아버지에게 안 가면 이가 없으면 아버지께서 계속 아버지에게면서 마음이 이미 먹먹해지고 있어. 그냥 아주 보들보들해졌어요. 은혜 받기 좋게. 거기에 이 제일 지금 가슴속에 넣고 요즘 아주 기뻐하고 있는 진짜 마음속에 있는 그 자기 피부치, 유일한 사실은 피부치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그냥 정치적으로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막내 동생을 위해서 하는 표현과 내용이 절절절절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는요, 아시다시피 어머니가 4분이어서 각 어머니별로 나온 아들들 사이에 알력과 갈등이 꽤 심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된 다음에는 제일 막내고 힘없고 얘를 더 박대도 되는데 말하는 거나 태도나 그 베냐민이 이렇게 주범으로 잡혀오고 너희들은 가도 된다는데도 그렇게 안 가고 지금 같이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야 진짜 우리 형들이 달라졌네. 원래는 나하고 그 베냐민 때문에 그렇게 눈꼴 사나하고 왜 편애를 받고 아버지가 유독 챙기고 이러는 걸 보니까 많이 열나고 자기들은 서먹고
자기들은 덜 사랑받는 엄마 자식이라고 눈에 띄게 차별되고 이런 서름들을 겪었고, 요 두 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그 다음 단어는 뭐요? 요 두 놈만 없으면 우리 세상이다, 우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을 걸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진 자기에 대해서 그놈이 나빠서 뭐 이렇게 얘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기 신경 거슬리는 얘기, 자기 발끈할 만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다 뺀 채 아버지 얘기 다 하면서 요 내 동생 베냐민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고 베냐민을 위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옛날 그 형들 같지 않은 거예요. 자기하고 베냐민에 대해서 그토록 쌀벌하게 그토록 눈치 주고 안 보이는 데서는 뒤통수 큰 데씩 치고 가던 그 형들이었는데 지금은 말하는 거나 태도나 눈빛이 달라진 걸 보고 정말 형들이 달라졌구나, 이거를 진심으로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연기도 어떻게 감출 때가 연기할 만한 한계가 있는 거지. 이때 되니까 도저히 요셉도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고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통곡을 하며 감정이 참 울컥합니다. 특별히 자기와 자기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이들이 형들이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니까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화해가 그때 확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가해자는 금방 잊어버리죠. 피해자가 화해를 해주고 피해자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건데 피해자 측에서는 용서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도 같은 맥락인데 유다와 형제들이 가장 달라진 모습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들끼리 우리 미워하거나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아버지 앞에서 막 자기가 자기로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했다고 미워하고 했던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안쓰러워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거기서 요셉이 형들이 진짜 달라졌구나. 근데 사실은 요셉이란 이름을 제가 요셉입니다 했을 때 그들이 이 마음이 진짜 그걸 믿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 아무한테도 안 얘기했거든요. 아버지한테도 그때 가서 짐승이 찢어 발겨가지고 죽었습니다 해서 그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그 옷을 아버지께 드리고 그 후 아무도 아버지한테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 집안에서 제일 금기시된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란 이름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요자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와중에 제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딱 눈앞에 자기들의 죽고 사는 문제를 쥔 사람으로 나타났을 때 이들과 요셉의 사이는 정말 극과 극의 위치인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가책도 받고 또 한편으로는 근심도 하는 걸 요셉이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전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들이 우리가 요셉의 잘못했기 때문에 형제의 피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시시콜콜이 우리 집 얘기 물어보고 이렇게 할 때 야, 혹시 저 사람 우리 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우리 형제 서열도 알고 이러는 거 보니까 혹시 요셉이야까지는 아니어도 요셉이 꼰질러 가지고 저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안 했을까요? 저도 사실 그 눈치가 빠른 편이 아는데 이 교회 개혁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유난히 눈치 빠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여기서 요 정도나 생각하는데 서너 단계를 더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쁜 일에 이런 걸 쓰면 진짜 사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좋은 일에 이런 일을 쓰면 정말 지혜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 입장에서 이런 일이 왠지 모르게 자기들의 옛날 일과 비슷한 쪽으로 사태가 몰아지고 이상하게 그것과 연관된 일이 벌어지면 야, 이거 누가 알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되셨건 아니면 뒤에서 누구 조종하는 누가 있건 이거 요셉이 혹시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때 우리가 확실히 죽였나? 팔았나? 팔았지. 근데 가다가 그 사람들이 죽였을까? 살아있을까? 살았으면 몇 살쯤 됐을까? 요셉이 여기서 잘 됐을까? 그 생각을 안 했을까요?
성경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했을 것 같아. 했어야 마땅하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막 몰아가고 끌어가는데 그게 또 요셉과 그 사건과 연관이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뭔가 우리의 모든 범사에는 인도자가 되시고, 또 반면에 우리를 감시하고 정죄하는 사단이 있고 뱀이 있고 또 귀신이 있다, 이런 걸 아는 사람이라면 왜 이러지까? 이런 일이 왜 계속될까? 한 번은 멈춰서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귀신을 쫓는다는 것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뭐만 있어도 그런 것에 지나칠 정도로 몰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런 영적인 생각보다 무슨 생각이 많아요? 정치적인 생각. 세상과 똑같이 음모론이라든가 정치적인 거, 누구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 또 이런 생각들이 은연히 본의 아니게 우리 사회를 많이 침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우리 사는 사회, 영적 세계 속에서 분명히 일정 부분 관계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일이 두세 번 이어질 때에도, 어떤 나쁜 일이 별 책임이나 우리가 잘못한 것 같지 않아도 두세 번 이어질 때는 멈추고 한 번은 브레이크를 걸고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축복을 주실까? 그러면 원래 나를 좋아하셔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어린아이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이걸 통해서 무엇을 내가 움직여 주기를 원하실까? 내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보너스가 이거 생겼는데 이 물질을 어떤 데 쓰기를 기대하시면서 이것을 주셨을까? 열을 주셨는데 열을 꼭 다 쓰라는 말씀이 아니시죠? 열을 주셨는데 네가 다서여서 잘 누리고, 두세 서넛은 좀 이런 새로운 일에, 보람된 일에, 미처 전에 해보지 못한 일에 한번 이걸 사용하는 기쁨을 누리는 건 어떻겠는가? 이렇게 왜 그러셨을까? 무엇을 기대하실까? 좋은 일에는 좋은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시고 기대하시지도 물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쁜 일에서는 왜 우리가 나름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잘 조심하면서 했는데 왜 이랬을까?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가식이나 위선으로, 아니면 사심이 들어가서 딴 생각을 가지고, 아니면 나도 모르게 좋은 일 한다 그러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의 마음에 멍들게 하면서 나 잘난 모습으로 간 건 아닐까? 그러다가 이런 사태가 온 건 아닐까? 이런 식의 돌아봄, 자기를 소위 성찰한다고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 형제들이 자기들 앞에 벌어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왜 재수 없이, 왜 나한테만 하필, 왜 억울하게, 이렇게만 생각하는 수준이라면 믿음이 아니었겠죠. 나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적발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다, 우리가 전에 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는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연관돼서 영적인 관계를 고민하고 알아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형들의 잘못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가 읽은 부분에 나왔습니다. 생명, 우리는 생명이란 단어를 하나님이 쓰실 때는 영원한 영적인 생명과 또 육체에 죽고 사는 문제와 삶의 생존을 위한 것이 다 관련되어 있다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걸 구분해서 육체의 것을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목숨이고, 지옥을 가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생명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도 그런 부분이 신약에 가면 나와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아직 그것을 이렇게 나누지 않고 구약에서 생명, 구원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이 모든 게 다 한 통속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영원한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잘 모를 때예요, 아직은. 그렇지만
멍하니 그냥 느낌은 있을 수 있겠죠. 대신 병으로 또는 전쟁으로 죽지 않고 우리 목숨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걸 그들은 생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기근이 들어가서 굶주리고 있을 때 밥을 주셔서 끼니를 굶지 않고 사는 것조차도 생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했다고 해서 영생, 여기서 바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자세로서는 좋을 수 있지만 성경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제 성격이 분명하고 뭔가 똑 부러지기를 원하시는 분의 경우에 이럴 때 일부러도 단어를 나눠서 설명해 드릴 수는 있어요. 같은 단어라도 같은 개념이라도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거에 굶주리지 않고 버둥버둥하고 살아남는 것에 그것에 성공하는 걸 생존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존해야죠. 일단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생존해야 합니다. 굶어 죽거나 치료를 못 받아 죽거나 정말 전쟁통에 너무 억울하게 죽는 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살아남아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생존, 그것도 생명이에요. 그러나 매일의 삶이 그렇게 정말 허걱대고 생존만 하는 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좀 안정되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이런 거 우리는 생활이라고 합니다. 정말 평온하고 온전한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뭔가 그래도 보람되게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고 우리 집안 예수 믿는 가정 됐다. 우리 가문 기독교 가문 만들었다. 좀 뭔가 평생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평생 제일 많은 사건 사고를 쳤다. 이건 좀 거시기 하잖아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돼도 나는 온 국민이 미워하는 비호감의 대상이 됐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내가 내 생애를 딱 정리해 놓고 보면 나는 우리 가문에서 처음으로 안수집사가 됐다. 나는 우리 가문에서 처음으로 구원을 받은 예수쟁이다. 나는 내가 가문을 기독교 결혼식으로 가문을 이루고 첫 출발을 한 기독교 가정의 출발이다. 나는 우리 가문에서 제사를 포함한 우상 숭배를 확실히 없앤 진짜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그 기드온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를 철폐한 그런 믿음의 길을 간 첫 번째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생애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생명이라도 이렇게 점 하나처럼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개념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는 것처럼 일상이 이렇게 평온이 이어지는 즐거운 그런 생활의 면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이게 쭉 입체가 돼가지고 완성이 되는 그런 생애의 개념도 있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게 이 땅에서 생존도 되고 생활도 됐지만 영원히 하늘까지 같이 갈 그런 영광스러운 작품까지 있는 걸 보고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린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생명의 하나님 할 때는 기근으로부터, 자기가 우선 죽고 사는 문제로부터 살았잖아요. 또 가족들을, 애굽 사람들을, 천하 만민을 굶어 죽는 것으로부터 또 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올라가기까지 되는 거, 이게 생명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너무 신약적으로 완성만 얘기해도 안 되고 너무 말초적으로 당장 먹고 사는 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포함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성경적 삶,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냐 그러면 예전엔 우리 성락교인들은 뭐라 하면 못 봤어. 종의 영으로 겨우 양자의 영은 안 되고 종의 영으로 종처럼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도 구원이에요. 근데도 자꾸 우린 너무 이렇게 찢어서 발기고 나만 잘난 거 얘기하는데 이렇게 몰두하는 면이 있는데, 성경의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적군이 지금 나를 죽이고 점령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셨을 때도 구원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굶주려서 기근으로 굶어 죽기 직전이 됐는데 양식을 누가 줘가지고 먹어서
배부름을 느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를 뻥 쳐가지고 뱉어내게 해서 물 바깥으로 나와서 육지에 떨어진 걸 보고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서 성문이 지금 함락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적으로 그들을 내쫓아가지고 성이 지켜졌다.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병이 난 것도 구원입니다. 병 난 자 중에 그러나 하늘까지 가지 못한 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옆에 이 강도는 세상에 평생 나쁜 짓만 하고 못된 일만 떠벌렸을 그 입으로 평생 유일한 한마디 잘해가지고 구원의 땡을 잡은 거 아닙니까?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 한 덕분에 그 날강도같이 평생을 함부로 살았던 강도는 구원 1호, 구원의 1호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좁은 의미의 지옥과 멸망을 벗어난 첫 번째 구원이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무언가 부실하고 고통과 어려움 있는 상황으로부터 주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건진받은 그 순간 모두를 우리는 넓은 개념으로 다 구원이라고 할 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잘못된 기도가 전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성경적이고 맞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내 영혼의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이 당연히 이 땅에서 필요한 순간순간 필요한 양상, 필요한 도움, 필요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셔야 합당합니다. 4번 보실까요? 형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나 요셉에게 용서받았나? 이럴 때는 어떻게 말씀하셔야 성경적이라고요? 둘 다. 분명히 그들은 그냥 지금 우린 이중으로 죽었다. 지금 은잔 사건 때문에 누명 때문에 돈이 막 지불이 안 되고 자꾸 우리 자루 속에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죽을 고비로 여기 잡혀왔는데 그것을 행하는 자가 과거에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기까지도 하니 우린 2배로 죽었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팔고 막 온갖 짓을 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저를 미리 애굽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형들 잘못이 큰 게 아닙니다. 형들에게 큰 책임 있는 게 아닙니다 하고 3번을 거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우리 살았나 보다. 휴 괜찮다. 이랬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말이 저렇단 얘기지. 결국은 또 우리 끌어다가 족치고 그럴 거 아니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막 조마조마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짝을 예수님이 보여준 게 그거예요. 너희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가다가 번제 드리려고 제단 위에 올려놨다가도 형제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그대로 두고 제사 동작 그만 바로 돌아가서 먼저 그 형제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이 제물을 드려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 구절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데도 우리 성락교에서는 제가 다닌 동안 한 번도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헌금은 꼭 내고 보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게 생각났어도 그건 나중 일이고 하나님이 먼저니까 이건 드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라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성경은 아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거 동작 그만 가서 먼저 형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그 형제의 용서를 확인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온갖 미사여구를 가지고 우리들이 이걸 여러저러 이상하다 교리적으로 안 만나 하는데 글자 그대로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그의 마음에서 풀어지고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도 그걸 보시고 온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경우에 따라 순서가 하나님께 하고 나서 그에게 용서 안 빌었다 가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그래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용서고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하나님께서 용서받았지만 요셉에게서도 분명히 용서를 받았어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셨다고 치자. 근데 저 총리 대신 우리의 요셉님께서 진짜 용서하셨을까? 이게 100%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49장 50장에 가면 다시 한번 빌어요. 우리 안 죽일 거죠? 우리 용서하신 거 맞죠? 우리 살려주실 거죠? 또 빌으니까 요셉이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속상해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정말 예수쟁이,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쫓아가기를 사모하는 자라면 하나님께 죄는 안 지려고 우리가 잘 노력하고 실제 성락교인쯤 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우리가 안 짓는 편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악이 우리도 모르게 푹푹 나올 때가 있고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됐어. 저 인간도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사인 받겠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만 당사자에게 가서 회개하고 또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 마음을 푸는 일 진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말이에요. 우리보다 엄청나게 진짜 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보다 훨씬 악랄해요. 다윗이 악랄해? 그렇죠. 남의 아내 그렇게 범하고 나서 그걸 감추려고 무슨 짓까지 했어요? 그 남편을 음모를 꾸며서 완전히 함정을 파서 죽이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그 정도 할 만한 깡이 있으신 분 계세요? 우리 못해요 그런 거. 그 정도로 악랄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보다 또 다른 진짜 대단한 면 하나는 그렇게 큰 잘못도 하고 그렇게 함부로 일했다가도 당신이 그 나쁜 일 한 사람입니다 한마디 듣고는 하루아침에 거꾸러져서 진짜 피를 토하듯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우린 죄도 크게 안 짓지만 회개도 그렇게 세게 해야 안 해요. 잘 안 해. 약하게 해. 우리는 약하게. 다윗은 사고도 대형으로 쳤지만 회개도 지대로 한 거예요. 지대로. 그게 확실히 우리보다는 그 두 가지 면이 확실히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사고도 대형 치지만 회개도 진짜 진하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용서받지만 사람 앞에서도 진짜 그렇게 팍 거꾸러질 정도로 그렇게 회개가 되는 남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신약에도 보면 우리보다 유별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의 호프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내 봐도 그렇게 허풍, 허세, 허언이 많은 사람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냥 낚시가 아니에요. 어부이게 하다가 주님이 좀 이렇게 발탁해서 조금 좋은 일 좀 같이 다니니까 어깨 힘이 얼마나 돼서 뽕이 그냥 팍 들어가가지고 모든 걸 앞장서네. 비켜 주님 나가신다. 다 비켜 막 이러고 얼마나 설쳐요. 주님을 누가 죽인다고요? 아이고 로마군인들 다 덤비라 그러네. 다 목을 벨 테니까. 와 사나이 중에 사나이 이런 사나이가 없을 정도로 진짜 대단한 남자로 허풍을 빵빵 쳤잖아요. 절대로 주님 몸에 손 하나 못 대게 제가 할 겁니다. 오두방정 또 조둥아리 방정은 또 얼마나 세게 쳐요. 그런데 주님 잡으러 온 날도 병사도 그러니까 실제로 폼 잡고 칼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팍 잘라가지고 씩씩해서 주님을 싹 보내. 잘했죠. 이럴 줄 알았는데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안 돼. 너 잘못하는 거야. 칼 꽂아 하고는 자기가 내려친 귀를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수습해서 땅에 떨어진 걸 주워다가 귀를 다시 붙여주는 신유를 또 그런 데도 쓰시네. 그건 그거라고 그냥 지나가 주시면 체면이 덜 상할 텐데 얼마나 베드로가 잘못한 걸 콕 찍어 망신을 주시려고 작심을 하셨는지 베드로는 잘랐는데 주님은 붙이셨어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하는데 또 그 주님 잡혀가시는 그 집에 가서는 또 그 여종이, 쬐끄만 여종이 말이야, 당신 그 사람인 것 같은데 똑같이 생겼는데 목소리도 비슷한데 이렇게 하니까 또 거기서 꼬랑지 확 내리고 아니라고, 안 돼요 난 몰라. 그래가지고 막 모른다고 주님 부인하고, 하여튼 뭐 요동이 이렇게 마구마구 치는 거죠.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딱 뵙고 그 다음에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도 듣고, 할 말이 없죠. 뭐 염치가 있지 사람이. 그렇게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가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것도 그 여종 앞에서. 그래도 주님이 용서하셨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세 번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3번 만회할 기회, 3번 그냥 토설하고 내보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하셔서 다 이렇게 토해내니까 그걸 또 믿은 거예요. 우린 또 그런 건 못 믿어. 아니, 말이 그렇다시는 얘기지 진짜 우리 용서하셨을까? 주님이 용서하신데도 용서를 못 믿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또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우리하고는 또 달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데 전설이라는 게 우리나라 무슨 귀곡산장이나 처녀귀신 이런 전설이 아니라 교회의 전승, 트러디션, 내려오는 이야기에 주님을 또 두려워해서 주님이 로마를 지키도록, 로마 교인들을 보호하도록 맡겼건만 도망 나오다가 겁나서 도망 나오다가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네가 버린 로마는 내가 그럼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매러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걸 보고는 회개하고 다시 또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어찌됐건 사고도 우리보다 대형으로 치지만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용서하셨어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온전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달라졌다는 걸 보이려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까지 했다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도 하나님께도 구하지만 내가 가해한 사람에게도 피해자에게도 구하여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용서를 하나님께도 받고 또 피해자에게서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나한테 더 왈가왈부하지 마, 나는 가책 없어, 난 떳떳해, 가증한 것입니다. 가책은 없을지 모르지만 가증한 거예요. 그리고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 그걸 구원파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자기 범죄에 악용을 하는 거죠. 범죄에 면죄부 삼고 악용을 하는 비신앙인 것입니다. 자, 야곱의 가족들이 살 장소로 지정된 고센 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야곱이 아버지 모셔오면서 꼭 여러분들은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바로가 물으면 그렇게 청하십시오 하고 콕 집어서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런 거 보면 야곱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살 때는 무슨 직업이면 딱 맞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업자. 여기가 뜰 자리니까 꼭 여기 머무시라고, 여기 사시라고, 그런 거죠, 오늘로 치면. 그런데 이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 고센 땅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나오고 앞에도 나오고 나중에도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는 뭐라고 우리 아까 읽은 데는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런데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 이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농경민족이다 보니까 유목민족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자기들 딴엔 더럽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 섞여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와 가깝게 하소서. 왕궁에 있는 나, 왕의 권력에 있는 나와는 또 가깝게 하소서. 근데 또 실제로 이 장소는 가나안 땅과도 또 가까워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들어올 때 첫 번째 거의 경계 다음이 고센 땅이어서 저쪽에서 오는데도 가깝고, 그 얘기는 나중에 출애굽할 때 출발할 때에도 애굽 저 먼 쪽에 있다가 한참 거치는 것이 아니라 출발할 때도 좋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과 뒤범벅돼서 자기들의 신앙과 고유성과 문화를 잃지 않은 채 그대로 유대인들의 다움을 유지하면서 지킬 수도 좋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기근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특히 우상 숭배가 아주 창궐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갖기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는 강력한 군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로 같은 지역이라 제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맨날 끌려다니고 맨날 죽고 맨날 고생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있어서는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대한 제국을 이루는 애굽 제국 안에 들어와서 애굽의 왕권의 보호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권에 들어와도 역시 애굽의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과는 섞여 살지 말고 또 여기 안에서도 따로 구별되어서 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게토라 그럽니다. 게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 그렇게 자기네 나름대로의 자기의 신앙, 고유성, 문화를 지키려는 게토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이 주체성을 위해서 하는 게토를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이 누구를 왕따시키려고, 누구를 핍박하려고, 누구를 몰아넣으려고 게토를 만들어서 넣는 것은 이건 아주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게토라이즈라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유럽들이 유대인을 계속 그렇게 박해를 했고, 미국은 미국대로 원주민인 인디안들을 그렇게 인디안 보호구역이라고 말은 보호구역이지만 거기 넣어놓고 막 적당히 먹고 살기 좋게 하되 특별히 뭐는 공짜로 줄까요? 술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맨날 술만 먹고 중독이 돼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똑같은 일, 우리가 아는 예는 또 호주에 가면, 호주에 백인들이 이민 온 곳 아닙니까? 죄인들 가두려고 이민 보낸 건데, 거기도 역시 그 원주민들은 다 그런 식으로 아보리진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다 복지 혜택 잘 준다고 이러는데, 결국은 일할 의욕을 뺐고 열심히 살 동기가 없고 발전하고자 하는 욕심이 안 생기고 적당히 먹고, 특별히 술은 항상 편안히 먹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못된 집권자들이 어떤 민족이나 어떤 단체를 망가뜨릴 때 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은 신앙적으로 가나안 땅을 얻을 유대인들이 여기 있어서는 더러워지고 막 혼합이 되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할 테니 여기로부터 격리돼서 분리돼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보호를 받으며 있게 하되, 또 여기서도 역시 우상숭배에 빠지면 안 되니까 구별되는 별도의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상징하는 땅이 고센 땅이고, 그 다음에 출발할 때에도 가장 가깝고, 또 아버지가 힘들지 않게 애굽에 들어갈 때도 가깝고, 출발할 때도 가깝고, 요셉하고도 가깝고, 동시에 또 왕궁의 권력을 맛보는 면에서도 가깝지만 왕궁이 원하는 것에 핍박하고 동원하는데도 가까운 것이라는, 이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계속 겹쳐 있는 신앙의 양면성을 다 보여주는 그런 땅입니다. 결국 여기에 있으면서 피라미드를 세우는 건지 왕궁을 세우는 건지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동원되는 게 이 유대인들이 멀리 있었으면 그렇게 동원 안 했을 거예요. 바로 왕궁들 가까이 있으니까 저놈들 써서 이 중노동을 시켜가지고 무료 노동으로 왕궁을 건설하고 피라미드를 쌓자, 이런 고통을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왕권의 혜택도 보지만 왕권의 이 전행,
폭력도 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계기가 됐던 게 고센 땅. 또 쉽게 들어와서 쉽게 나갈 수 있는 게 고센 땅. 또 저기서 망가지지 않고 여기 들어와서 평안한 가운데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곳이 고센 땅. 그래서 신앙의 은혜로 100% 은혜로 쉽게 얻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신앙이기 때문에 핍박받고 억울하고 속상해도 참고 인내해야 될 이런 우리의 운명, 우리의 신앙 평생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고센 땅이다 하는 것이죠. 자, 6번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돌아가는 여행 중에 제발 형제들끼리 다투지 말라는 당부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갈 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니, 화해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은혜를 온전히 받으면 잘 안 싸워져요. 근데 거듭거듭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인 요셉은 용서했어요. 근데 가해자인 저것들은 아직 지들이 회개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아주 절절히 뼈에 사무치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다시 또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러지 말자 그랬지 않냐. 오늘날 이렇게 된 거 다 그때 그래서 한 거 아니냐. 지는 그때 이러자 그랬으면서 다 싸워요. 다 싸워. 보면 은혜가 넘칠 때 서로 모여서 얘기할 때는 그때 김 집사님 덕분이야. 그때 네 덕분이야. 그때 네가 이거 잘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서로 덕분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시험 들고 싸우고 은혜를 못 받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해요? 서로 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어쩌면 선악과 먹은 후에 아담 기질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가 끊이질 않아요. 전가하고 면피하고 나는 아니야. 난 그렇게 말 안 했어. 내가 언제 그랬어. 계속 싸운다니까요. 우리가 개혁을 잘하고 나면 우리 교회는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그게 주님이 벌써 오셨기 때문에 없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오히려 율법에 있을 때는 다툼이 덜 있습니다. 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위계가 있으니까. 개혁, 복음 이런 데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고 평등하고 다 소중한 존재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 그 다음에는 서로 맘먹기 경쟁이 비신앙적이면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가면서 제발 다 화목되고 다 잘되고 이렇게 복도 받았으니 절대로 과거 얘기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라.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책임 회피하려고 누구 다 손가락질하고 이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덕분에 누구 공로로 누가 잘해서 이거 경쟁하는 데가 은혜롭고 충만한 신앙 공동체고 때문에 실문하고 전가하고 막 회피하고 면피하고 이런 거 경쟁하면 이거는 저주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은혜 못 받고 참 피곤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7번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날 소망에 기운이 소생했다는 말의 의미는 제일 사랑하는 요셉 죽고 베냐민까지 뺏기고 이것들이 또 가서 다 죽어서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거의 기력이 쇠진해 있고 지금 130살이 다 된 나이다 보니 기운이 실제로 옛날 같지 않은 거죠.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엄청 위대한 사람이 됐고 아버지 모셔서 뵙고 거기서 더 잘 살고 그럴 수 있다고 우리를 이렇게 풍성히 보냈습니다. 이 소식, 이 증거를 보고는 눈이 빛이 확 나고 기력이 돋고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이렇게 기도할 기회마다 항상 하는 게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증손녀의 결혼식을 꼭 보실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총기를 주세요. 우리 장로님이 진짜 증손자 이렇게 껴안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력과 총기와
맑은 마음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결국은 내 피부치의 그 모습 보고 싶어하는 그것만큼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 만날 소망은 확실히 확보가 됐는데, 그래도 마무리를 잘하고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몸으로 또 또렷한 눈으로 가시기 위해서 꼭 이 자손들이 잘 되는 모습, 또 자손들이 출가하는 모습, 또 증손자를 내 품에 안을 그 소망, 이런 것들 우리가 인사에 써서라, 기도에 써서라, 축복에 써서라 자꾸 격려하셔서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영광 중에 가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걸로 확신합니다. 자, 요약. 죄의식에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것의 이유라고 안심시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확약을 합니다. 두 번째,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 아버지에 대한 요셉의 그리움, 동생 베냐민에 대한 반가움, 이런 것으로 눈물이 팍 터지고 정체를 드러내면서 화해가 돼요. 일부러도 제가 이 창세기 공부를 같이 나누면서 계속 항상 주요한 원인, 항상 3가지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꼭 그렇게 3가지로 실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가지로는 안 돼요. 싸워요. 편이 나뉘어요. 꼭 3가지가 어우러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3가지 측면이 다 맞아 떨어지면서 이 일이 온전히 완성이 됩니다. 형제들이 변화됐고, 또 형제들은 개판이어도 아빠 보고 싶어서 아유 내가 참고 말지 이럴 수도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동생 본 그 즐거움, 그 기쁨 때문에도 있어서 화해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도모하실 때에도 일부러도 빠진 게 없나 할 때 꼭 3가지, 하나님과의 측면, 내 내면의 측면, 그리고 주변인의 측면, 꼭 그렇게 빠진 게 없나 돌아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3번, 또 바로의 환대. 야 팍팍 퍼줘, 제일 좋은 것으로 모셔 하는 바로의 환대. 요셉의 지혜, 요렇게 하고 고센 땅에서 하고 요렇게 모셔오고 지나가면서 싸우지 마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요셉의 지혜. 그 다음에 야곱이 알았어, 나 여기서 죽지 않고, 나 내 기운이 딸려서 더 못 보러 가, 나 이제 힘들어, 살았다니 됐어, 이게 아니라 요셉의 결단, 이런 것으로 온 가족의 상봉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바로의 환대, 요셉의 그걸 잘 조절하는 지혜, 그리고 야곱의 그래 내가 죽어도 거기 가서 보고 죽겠다 하는 이런 믿음의 결심이 어우러지니까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장. 인간의 범죄마저 경륜의 도구로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정말 열심히 보십시다. 우리 성락교회 개혁 성도들이 지난 8년간 겪은 그 모든 고통은 사실은 특정인의 범죄 때문에, 악행 때문에 벌어진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선용해서 우리 잘되게, 우리 성결하게, 우리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드시려는 그분의 일인 줄 알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 영광만을 생각하는데 우리 꼭 다 성공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다는 이유로 인간의 책임이 모면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쓰임받았어도 그냥 난 뭐 됐어, 하나님 쓰셨다는데 하고 끝낼 게 아니라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그래야 깔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역전하셔서 또 선행의 도구로 얼마든지 쓰신다는 것입니다. 3번, 권력. 이 바로와 요셉의 권력, 재물, 바로와 요셉이 팍팍 밀어주는 재물,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요셉에게 부어주시는 지혜, 권력과 재물과 지혜가 어우러진 하나님의 역사를 꼭 사모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나 이웃을 위해서 우리도 이런 체험들을 꼭 갖도록 하십시다. 결국 신앙이라는 게 이 45장까지 보고, 특히 45장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아는가 하는 분량이 신앙이고, 또 일이 이루어지는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가는 길목을 보는
분별의 영감이 신앙의 분량이고 또 눈에 보이는 사건 사고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그게 진짜 신앙의 분량 맞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신앙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우리 2025년에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이겨내신 우리 개혁성도 모두가 정말 개혁의 완성,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해로 만드는 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